안녕하십니까. 어, 우리 금강경 첫 번째 강의를 한 게 지난 7월 달에 한 달 전에 7월 한 20일경이었던 것 같은데 아유 벌써 이렇게 또 한 달이 지나니까 8월 말이고 이렇게 방학 되면은 늘 기분이 좋은데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으면 좀 답답한 개강이 눈앞에 와가지고 좀 그 삶의 생활이 또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시기가 이렇게 와서 지난 7월 말에 다음번 강의할 때쯤 되면은 월 개강이 눈앞에 다가오고 또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나 시간은 여지없이 그냥 딱 오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8월 말에 또 이렇게 금강경 두 번째 시간이고 또 저로서도 의미 있는 또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뭐 늘 그렇지만 우리 그 원회에 오면은 우리 기세찬 회장님께서도 전을 해주시는 그런 그 예불의 그런 어떤 그 목소리라 그럴까요? 그 기합이 들어있는 그런 젊었을 때부터 참 오랫동안 들었는데도 이 구도인의 자세라 그럴까? 보살이 가야 될 어떤 그런 그 생활의 어떤 그 박력이라든가 활력을 이렇게 새롭게 탁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을 오늘 조금 아주 그 기분 좋으면서도 또 반성하면서 또 이렇게 느꼈습니다. 참 저도 대학 때부터 우리 대학생부에서 활동하면서 늘 옆에서 이제 이렇게 예불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투쟁과 또 모든 활동에 그래 앞에서 서신 여러 그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특히 우리 기세찬 선생님 많이 옆에서 뵀지만 늘 여여한 모습 오늘도 보면서 아유 뭐 제가 부족한 거는 많지만 많은 또 이런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그 힘을 얻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뭐 더불어서 우리 연구원과 구도회도 계속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당연히 갖고 있는 거지만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많은 우리 사회에 좋은 그런 어떤 그 뭐 행복 바이러스라 그러나요? 뭐 좋은 하여튼 그런 힘을 이렇게 그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이 공간으로 계속 잘 유지되고 더 활력적으로 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금강경 전에 그 반야심경 강의를 그 해서 특히 이제 대본 반야심경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고요. 글쎄, 우리 그 불교를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불교를 뭐 신앙으로서 얘기하게 되면 믿음과 신앙과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해탈과 뭐 깨달음과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불교는 뭐 그렇게 얘기해서 돌아서서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가 평생 가져가야 될 어떤 그 확신을 이렇게 계속 마음속으로 가져야 된다는 전제하에 계속 뭘 보고 읽고 이렇게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듣고 읽고 스스로 마음을 확고히 가져야 되는 뭐 그런 어떤 입장을 계속 이렇게 갖다 보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얘기 듣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하고 보다 보니까 또 보면서 이제 우리 대장경 안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뭐 반야심경도 뭐 우리가 보는 그냥 현장 스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뭐 대본 반야심경이다, 소본 반야심경이다 이렇게 해서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뭐 소본 반야심경 중에 현장 스님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계속 뭐 1000년 이상을 버텨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폭넓은 그런 어떤 뭔가 새로운 걸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대본 반야심경을 제가 강조를 좀 하고 또 대본 반야심경에 나오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그 현장 스님의 소본 반야심경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겠다 해서 그 대본 반야심경 강의를 아마 공적으로는 처음 우리 연구원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강경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금강경, 이 독송하고 있는 금강경을 계속 독송하고 뭐 읽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뭐. 근데 이제 그걸 읽고 이해하고 뭐 내용적으로 뭘 얘기하는가를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읽고 있는 구마라집의 그 금강경을 보는데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찾아보면은 금강경이 엄청 많은 거예요. 번역한 사람들이. 그런데 번역한 사람들마다 금강경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여러분들은 구마라지 금강경 읽고 독송하고 뭐 좋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시면 되지만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저희들은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고 왜 이게 어디 어떤 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차이가 생기고 또 다르게 번역이 되었고 또 이상한 용어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다른 데는 없는 또 새로운 어떤 번역으로서의 뭐 가치를 느끼게 하고 이제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금강경을 좀 이렇게 좀 뭐 논문도 쓰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금강경 얘기를 조금 폭넓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우리 일반 스님들이나 또 일반 그런 어떤 그 전문적인 불교학자가 아닌 이상은 그냥 뭐 구마라집의 금강경이 뭐 7, 8개나 되는 금강경 중에 가장 대표적이니까 구마라집의 금강경을 그냥 읽고 그냥 뭐 잘 설명하고 뭐 그렇게 해도 될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연구원을 만드신 우리 불연 이경 박사님께서 쓰신 이 금강경이란 이 좋은 텍스트도 있고 또 이 좋은 텍스트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진짜 불교의 오리지널 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산스크리트가 옆에 이렇게 있고 또 우리 이경 박사님이 참 해안을 갖고 참 오래 전부터 이 산스크리트하고 한문을 이렇게 대조해서 책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 책을 교재로 쓰면은 아주 금상첨화겠다 해서 이제 이 책을 쓰는데 그런데 이제 뭐 하여튼 동아시아에서 우리 한국 뭐 중국 일본 특히 일본이 불교학이 굉장히 발전돼 있으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금강경의 그런 어떤 여러 개 번역을 대조해 가지고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텍스트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진짜 이 구마라집이라는 위대한 동아시아의 그 모든 불교, 동아시아의 사실 대승불교의 모든 그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 경전들은 거의 다 이 구마라집이 번역. 뭐 현장 스님도 번역하고 뭐 많은 사람이 번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전승 속에서는 구마라집의 번역을 가장 이렇게 중시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불교 전통이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금강경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더 정확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마라집 거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분들이 번역한 것들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비교하면서 진짜 금강 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변하지 않는 아주 그 반짝이는 지혜의 그 근원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하여간 이 금강경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설법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우리 토요 강자지만 일단 금강경은 텍스트를 좀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우리 그 기본 텍스트는 금강경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책을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지난번에 같이 했던 분들은 다 나눠드렸는데 하여튼 금강경 그 대조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게 그 복사해서 갖고 계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책자로 원래 텍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복사를 했는데 아마 우리 금강경을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지난번하고 올해 지금 이번 달까지 2번인데 한 5번, 한 6번 정도 하면 뭐 3, 4번 해도 괜찮겠지만 5번 정도까지 하면 대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다 확인하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때까지만이라도 아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기본 자료로서는 일단 금강경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 요거 정도는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금강경 이렇게 보더라도 뭐 우리 한문 우리 저기 불교 경전은 거의 다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한문만 당장 이렇게 보면은 사실 쉬운 한문이라도 한문만 딱 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좀 눈에 팍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금강경은 워낙 중요하고 유명하고 또 아주 일반화돼 있어서 이 독송집에 보면은 번역이 다 돼 있거든. 우리말 한글 번역도 이렇게 아니 한자에 대한 한글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요것도 좀 읽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를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갖추면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달에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을 조금 복습하고 오늘 그 상당히 그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난달에 우리가 이 책에 뭐 일단 서론에 해당하는 것을 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오늘 뭐 다 세밀하게 반복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요 이경 박사님의 금강경 요 교재 요거를 일단 조금 보고 설명을 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 책에 거기 그 맨 앞쪽에 13쪽 금강경 해제 요 부분 요 부분은 뭐 지난 우리 첫 시간에 이제 한번 읽어 보았죠. 그래서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안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이제 설명하고 또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 실제 이렇게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이 금강경의 뭐 사상이라든가 금강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아마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겠지만 뭐 하여튼 그런 금강경에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어떤 설명을 앞부분 금강경 해제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13쪽의 첫 페이지의 첫 부분 요것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난번에 읽었지만 뭐 한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글이니까 일단 한번 확인하는 겸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쪽 금강경 해제 원본과 번역본 금강경 또는 금강반야경이란 약칭으로서 자세한 한역으로는 금강반야 바라밀경 또는 능단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전해지는 경전이다. 모든 반야의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간결하여 많이 읽혀지는 것은 반야심경이며 그 다음으로 널리 읽혀지는 것이 이 금강경이다. 금강경은 이미 인도에서도 중요시되었다. 나중에 인도의 불전 그 불교 경전이죠. 불전 가운데서 이 경전의 문구가 많이 인용된다. 중국에서도 역시 중요시되었는데 산동성 태산의 마에에는 이 경전의 전문이 새겨져 있고 그것은 육조 시대의 일이라고 한다. 이 마에라는 것은 돌에 이렇게 새긴 것을 마에라 그러죠. 선종에서도 오조 홍인 일에 특히 중요시되어 하여튼 선의 기원을 우리 얘기하면 육조 해능이죠. 육조 해능이 아직 출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 이 경문을 독송하는 것을 듣고 발심했다고 한다. 이 금강경이 사실 중요하게 된 것은 요 내용이죠. 육조 해능 선종의 그 어떻게 보면 중창자라고요. 중국 선종의 뭐 초조는 달마대사고 뭐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오조 홍인의 제자로서 육조 해능이 하여튼 선의 하여튼 중흥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여튼 육조 해능으로 모든 그 선종의 그 위대한 선사들이 다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육조 해능이 특히 금강경의 그 내용에 굉장히 이 어떤 자극을 받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결부해서 이 금강경이 중요시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조계종의 그 소위 경전 조계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경전도 이 금강경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맨 앞에.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이경 박사님께서 이 금강경 해제에 하여튼 이 금강경을 처음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시고 안에 내용도 다 만드시면 이제 해제를 쓰시는 그 첫 번째 구절이라는 그런 느낌에서 한번 읽어보았고요. 그 13쪽, 그다음에 이제 14쪽, 15쪽으로 가보면은 이게 이제 이 금강경이라는 텍스트들이 뭐 한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원본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
그 다음에 한문본, 그 다음에 뭐 영어본, 뭐 독일어본, 프랑스본, 뭐 여러 개가 많은 그런 텍스트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한문본이 어쨌든 그 중요시되고, 특히 이제 한문본 중에서도 구마라집 그 삼장이 번역한 그 금강경이 가장 중시되고, 또 지금도 뭐 이 불교 TV나 이런 데서 계속 그 독송되는 게 요 구마라집의 그런 내용인데, 한문본이 하나가 아니라 지금 여기는 15쪽에 보면은 15, 16쪽에 걸쳐 가지고 8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지금 8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8개가 있어도 이 중에 이제 구마라집본이 가장 대표적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15쪽에 한문본, 한문본의 동그라미 1번 구마라집,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보리유지. 거기 뭐 세밀하게 그 안에 열어 보시면 이제 번역된 연도들이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번역자 물론 이제 산스크리트 오리지널 그 본을 중국말로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죠. 구마라집이 번역한 거, 보리유지, 그다음에 진제라는 분. 이 진제라는 분은 대승기신론을 번역하신 아주 위대한 그런 분이죠. 파라마르타, 진제. 그다음에 급다, 그다음에 급다. 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 하여튼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현장, 그다음에 현장, 그다음에 그 16쪽에 가면 의정스님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두 번째 있는 보리유지라고 하는 분의 이 보리유지 2번의 요 보리유지의 번역은 아마 두 번째 번역인 것 같아요. 번째 그 페이지 437쪽, 437쪽은 그 지금 우리가 본 금강경 해제 15쪽에 그 한문본 번역의 그 내용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이런 부분인데, 혹시 지금 이거 칠력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과반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한 분, 두 분, 세 분. 예. 하여튼 뭐 요거는 금강경 칠력 대조는 요거는 참 이렇게 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일본에 하여튼 그 참 저하고 이렇게 각별하신 그런 참 어르신께서 참 책을 잘 만드셔서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나중에 조금 복사를 하는데, 혹시 만약에 복사하게 되면 약간 포인트를 키워서 복사하면 아주 그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그 자료에 페이지로 따지면 437쪽에 보면 7개 그 번역본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지금 칠력 대조의 7개 번역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 이경 박사님의 이 금강경 책에 지금 나와 있는 요 내용하고 대체적으로 뭐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 워낙 중요하고 유명하고 또 각 시대별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짐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가장 정확하게 번역이 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이제 금강경 칠력 대조 같은 이런 텍스트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실질적으로 칠력 대조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갖고 계신 그런 자료인데, 그 자료를 보시면은 뭐 그 자료에 보면 이제 그 맨 앞쪽에 아마 그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438쪽, 439쪽 그 맨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그 438쪽의 제일 상단에 보면은 뭐 금강 반야 바람일, 금강경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다는 거고, 가령 예를 들어서 439쪽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 요게 이제 현장법사가 번역을 한 건데, 요거는 뭐 대반야경이라는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뭐 제9 능당 금강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고, 뭐 하여튼 그 위에 그 번역자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는데, 어쨌든 각각 번역한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대조적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아주 좋은데, 글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신앙적으로만 그냥 구마라집 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듣고 외우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워낙 금강경은 중요하고
또 내용상으로 정확하게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그런 게 많아서 뭐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좀 이따가 다시 오도록 하고 일단 우리 그 이경 박사님 책에 15쪽, 16쪽에 걸쳐서 요 한역 금강경에 대한 번역이 이렇게 있다는 건 상당히 많은 거죠. 뭐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야심경도 뭐 대본 반야심경 같은 게 5개나 이렇게 번역이 있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조금 차이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금강경도 이렇게 그 많은 번역본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냥 이렇게 그 보기에는 그냥 조금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면은 상당히 이게 아주 그 드라마틱 재미있는데 그냥 뭐 적당히 그냥 이렇게 믿고 읽고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게 텍스트가 많은가 할 정도로 상당히 많죠. 사실 그런 게 불교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기도 하고 특색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뭐 우리 뭐 법화경 같은 것도 그냥 뭐 구마라집의 법화경 이렇게 해서 그냥 얘기해서 묘법 연화경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찾아보면은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아. 한 4-5개가 더 있어요. 유마경도 마찬가지로 유마경도 뭐 유마경 이렇게 해서 구마라집의 유마경이 있는데 또 찾아보면 현장 스님의 유마경도 있고 뭐 하여튼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이제 이게 불교 역사가 이렇게 있듯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많이 독송되는 것은 독송되고 독송 안 되고 또 이렇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존재만 할 뿐 거들떠 안 보는 것은 그냥 거들떠 보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가 구마라집의 불교지만 반야심경은 유독 현장에 반야심경이 유일하게 거의 뭐 독송되다시피 하는 또 그런 또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15쪽, 16쪽, 그 다음에 17쪽, 뭐 이건 그 문헌적인 그런 내용들이어서 조금 천천히 참고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중요한 게 18쪽에 가보면 금강경을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32개의 이렇게 내용으로 구분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32분절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그 18쪽의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이 경전의 분절은 3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32분절의 구분은 양나라의 소명태자가 분과한 것으로 알려지며 믿어지며 지금까지도 일반적으로 널리 쓰여지며 구마라집의 번역본에도 붙어 있다. 곧 콘지의 번본도 이 32절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금강경의 실제 내용을 읽을 때는 뭐 양나라 소명태자의 뭐 이런 양나라 소명태자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분이 일단 제목을 붙인 이 32개의 요 구분을 텍스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아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이 법회 인유분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이 아마 선현 기천분부터 대승정종분, 묘행 무주분 아마 오늘 요 3개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런 제목이 있으니까 이 제목에 따라서 하여튼 마지막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살펴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각 내용을 아주 제목을 잘 붙여서 지금 이 32개의 요 제목은 뭐 아주 중요하면서도 그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20쪽에 가보면은 금강경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책을 좀 이 안의 내용을 좀 이제 이렇게 읽고 나서 한번 와서 보면 조금 더 눈에 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넘어가서 24쪽에 가보면은 금강경의 뭐 하여튼 그 사상적인 것, 금강경의 내용의 철학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뭔가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도 일단 우리가 조금 그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더욱 더 눈에 잘 들어오리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25쪽
30쪽의 맨 밑에 후대 인도에서의 금강경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26쪽에 중국에 있어서의 여러 주석들, 이런 텍스트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문헌적인 거라든가 또는 그 사상적인 것, 뭐 역사적 배경 이런 개설적인 내용들이 이제 이 앞부분 금강경 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한번 쭉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거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30쪽에 이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금강경에 대한 그 책이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대다수가 뭐 선종에서 이제 이렇게 중시되고 동아시아에서 중시되고 아까 말한 대로 육조 해능이 중시했고 해서 이 불교 역사 속에서는 이 금강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 의한 그런 어떤 금강경에 대한 해설이라든가 텍스트가 많이 나와 있는데, 요렇게 텍스트가 산스크리트하고 한문을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만든 이런 텍스트는 아마 거의 유일할 거예요. 여기 이제 요 근래 하여튼 그 성렬 스님, 하여튼 강남 포교원, 저는 뵙진 못하지만 책으로 보니까 상당히 하여튼 아주 훌륭하신 그 많은 공부를 하셨던데, 하여튼 그 성렬 스님께서 이 산스크리트를 그 산스크리트의 이 문법적인 것들 뭐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산스크리트 금강경에 대한 아주 세밀한 그런 그 문법적 설명과 내용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은 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좋은 책으로 제가 하여튼 갖고 이렇게 있는데, 뭐 그런 것은 근데 조금 보기는 좀 너무 복잡해. 하여튼 책 체제가 너무 좀 이렇게 복잡하게 보여가지고 그거 한데, 하여간 이렇게 산스크리트하고 한문본하고 이런 어떤 텍스트에 비교해서 이렇게 만든 것은 상당히 우리 진짜 이경 박사님께서 이 책이 초판이 언제죠? 한번 뒤에 한번 보실래요? 초판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게 90년대인가? 오, 1978년이네요. 와, 참 대단하신. 1978년. 뭐 저희가 80학번이니까 저희 대학 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그때니까 뭐 그 머릿속으로 생생한데, 아마 뭐 여러분들이야 뭐 78년 그러면 완전 지금 젊은 아주 그 팔팔한 제일 젊은 우리 기세 선생님이 78년 그러면 완전히 뭐 대학생 쌩쌩하실 때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산스크리트하고 한문을 이렇게 비교해서 조금 뭔가 새롭게 이렇게 눈 뜨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아마 그때 우리 그 이경 박사님 아닌 이상은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또 그 시대에 이걸 해서 바로 이해했던 사람도 아마 이경 박사님이나 그 주변의 몇 사람들 말고는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보아도 지금 벌써 뭐 한 근 40년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40년이 지났어도 지금 봐도 참 책이 아주 세련돼 있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구마라집 거에다가 현장 스님 거를 하나만 더 이렇게 보완을 한다면 아주 완벽한 금강경 텍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그걸 가장 아주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현장 스님의 이 금강경 번역이 굉장히 직역에 가까운 그 산스크리트 원본을 아주 글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번역했다는 것을 아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산스크리트에서 보여지는 금강경에 대한 내용이 너무 이제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갔다고 해야 되나, 너무 진짜 그 어떤 사상적으로 이렇게 어떤 차원이 좀 달라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번역에서 약간 바꾼 게 아니라 내용이 완전히 진짜 달라요. 그래서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진짜 그런 의미에서는 좀 현장 스님 것을 이렇게 좀 같이 조금 보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우리 그 금강경 책에 산스크리트하고 그 이경 박사님 책에 그 30쪽, 31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면 31쪽에 구마라집의 금강경에 이제 그 분절 32분절의 법회 인유분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다 돼 있죠. 책이 아주 깔끔하고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31쪽에 법회인유분, 그다음에 뭐 뒤쪽으로 가보면 아시겠지만 35쪽에 선현 기청분,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41쪽에 대승 정종분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이 딱 붙어 있어서 하여튼 그 분절의 그 제목에 따라서 하여튼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법회 인유분은 사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지난달에 한번 보았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 그 하나가 있었죠. 그게 거기 31쪽의 내용인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법회 인유분 그 한문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읽으면은 바로 읽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릇파 우리 고경효 회장님 목소리가 제일 크신 것 같아. 한번 읽어보세요. 31쪽 법회 인유분. 한문으로서는 무난한 한문이죠. 자, 이제 그 뒤에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있죠? 아까 여기 우리 법요집 페이지 203쪽 우리 법요집에 이렇게 있어서 이게 이제 이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법요집의 금강경 이것도 이제 뭐 구마라지 금강경의 그 내용인데 워낙 이제 뭐 우리 그 한국의 불교 신행 생활에서는 이 금강경이 중요한데 그 중에 이제 물론 구마라지 금강경을 많이 독송하는 걸로 돼 있어서 웬만한 법요집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03쪽에 보면은 그 이제 법 뭐 제목도 법회인유분, 뭐 선현기청분 요 선현이라는 선현기청분은 우리 여기 안에서는 수보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보리를 한문으로 써가지고 선현이에요, 선현. 그래서 선현은 사람 이름인데 하여튼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음을 그대로 따서 수보리라고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문의 그 뜻을 따가지고 막 이렇게 썼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포함해서 어쨌든 203쪽의 법회 인유분에 여기는 한자보다는 그 한자의 음인 한글이 더 크죠. 이거 읽으라 그러면 어떨까요? 이거 읽는 데는 문제 없으시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203쪽에 법회 인유분 제1 여시아문부터 지금 우리 그 회장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자 여시아문부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여시아문 일시불 예, 요렇게 읽는 게 우리 지금 한국의 그 모든 그 종파를 불문하고 금강경을 읽을 때는 요렇게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반사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뭐 흘자도 실질적으로 한자를 찾아보면 여기 글자라도도 이렇게 그 음이 나와 있는데 우리 불교적인 음의 여러 가지 그 음의 그 고기에서는 이렇게 그다음에 식자도 마찬가지로 반사흘의 사자가 또는 먹을 식자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음은 우리가 이렇게 반사흘 이렇게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한문에 그런 뜻이 이렇게 이제 읽는 것은 이건데 그럼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이경 박사님의 여기 그 금강경 원문 31쪽 여기 보면은 한문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번역이. 그래서 요 번역을 요거 우리 죄송합니다. 노광희 보살님 밑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노보살님 글자
31쪽 아래 한역 금강경 한글 번역. 이해는 되는데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느냐? 지금 여기 31쪽 이거 지난달에 우리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31쪽에 여기 읽어보면 하단에 지금 기수국고도권에서 큰 비구들 1250인가 함께 계셨다. 여기 보살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어본 내용에서는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설법하는 이게 영축산이죠. 기수국고도권은 기원정사죠. 기원정사. 사위국의 기원정사인데 기원정사에서 이제 설법을 하시는데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1250인 비구들이 계신 거예요. 그럼 그럼 듣는 사람들은 그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승경전은 대승보살들한테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설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승경전의 그 패턴은 기본적으로 비구, 비구니, 그 다음에 출가보살, 제가보살 이런 식으로 해서 보살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굉장히 중요한 한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큰 비구들 1250인이 이렇게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안에 가 보면 이 내용 자체는 다 보살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맨 앞에 제일 첫 구절에서 1250인가 한 게 있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이 나버리면 이 책이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고 누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가에서는 보살이란 존재를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산스크리트를 한번 보세요. 산스크리트를 보면은 이게 이제 좀 신기한 거지. 그래서 산스크리트 굉장히 중요해요. 산스크리트를 보면은 거기 30쪽이지만 뭐 에밤 마야 슈르탐, 에카스민 사마에, 바가반, 슈라바스티암 비하라티스마, 제타바네 아나타 핀다다샤 아람에 마하타 빅슈 상가, 쌍게나. 이게 대비구 승가고 따르담 아르다트라요 다샤빌 빅슈 샤타히 삼바울라이스 짜 하고 맨 끝에 보면 오디사트 바이르 마하사트 바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1250인과 더불어서 대보살 마하살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전해주는 귀중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보살 마하살을 번역한 사람이 있느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이제 우리가 그 칠력대조 그 책을 한번 보시면은 이 지금 첫 구절에 보살이라는 말이 보살 중이라는 말이 있는 그 번역이 어느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아마 처음 이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 교수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마 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보리수 보살님 어디 누구 번역에 있죠? 보살이라는 말이? 아니 그러니까 들은 분은 바로 아는데 안 들은 분은 아니 그래도 혹시나 지금 우리 광명신 보살님 얘기하셨으니까 들었죠? 분명히 어느 번역에 있어요. 438쪽, 439쪽에 요게 이제 그 맨 앞에 법회 인유분에 대한 그 내용들인데 맨 그 오른쪽 하단에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런 거예요. 그 직역을 하시는 그 현장 스님조차도 보살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439쪽에 그 오른쪽 상단에 넘버 220-9 요게 이제 현장 스님의 번역인데 현장 스님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시아문 일시 바가범 제 신라벌 두 서다림 극고도건 여
대필추 중 1250인 9 이렇게 끝이 났어요. 자, 그럼 그 밑에 의정 스님의 번역, 넘버 239라고 하는 요 의정 스님의 번역인데 여기 보면 그 부호 1번에서 771 C22 요거는 그 저기 대정신수 대장경을 이렇게 그 표시하는 거여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뭐 경전을 찾을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순서 페이지 번호인데 771 C의 22에 해당하는 건데 요게 의정 스님 번역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시아문 일시 바가범 제 명칭대성 전승님 시고독원 여대필추 중 1250인구 급 대보살중.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판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돼요. 왜 구마라집 하물며 현장조차도 이 말을 뺐을까? 근데 이제 제가 대승경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계속 지금 뭐 하여튼 보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전체를 통남을 하면 알 수 있겠지만은 일부러 뺐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마라집은 뭐 그냥 그 뺐고 현장도 뭐 구마라집이 뺐으니까 나도 뺐고 또 다른 사람도 제일 먼저 번역된 건 아마 구마라집 번역일 테니까 다음에 번역한 현장뿐만이 아니라 보리유지라든가 많은 분들도 자기들이 번역을 할 때는 이미 번역된 선배들이 번역해 놓은 걸 참고를 했을 텐데 아마 그때 다 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 스님은 제일 마지막인데 어떻게 보면 번역한 제일 마지막인데 대보살중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건데 아마 이거는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대를 다 비교해 보면 특히 현장 스님 번역이 거의 이제 이 구마라집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현장 스님 번역이 이 지금 산스크리트를 아주 온전하게 잘 번역해 놓은 오늘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더욱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 전체를 볼 때는 뭐 구마라집이나 좀 이렇게 어떤 관례상으로 그냥 넘어간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에서는 이 의정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요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실제 이제 우리가 뭐 유마경이라든가 법화경이라든가 많은 경전을 보게 되면 거기 보살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잖아요. 비구, 비구니, 보살, 뭐 제가보살, 출가보살, 관세음보살도 있고 일반 제가의 보살들도 있고 한데 사실 대승경전, 아함경전에는 보살이 등장하지 않죠. 소위 말해서 부파불교 이전에 대승불교 이전에 전통적인 종교에서는 전통적인 불교 경전에서는 절대로 보살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긴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승경전, 하여튼 반야경부터 법화경, 화엄경, 정토경 모든 경전엔 다 그것은 보살들을 등장하고 보살을 위해서 가르침이 설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설해지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비구, 그 비구 중에 지혜제일, 뭐 사리불이라든가, 뭐 수보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남자, 선여인 이렇게 이제 그 제가자들한테 이렇게 법을 설하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출가보살 중에 가장 훌륭한 뭐 관세음보살이라든가 보현보살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의 그런 어떤 위신력을 받아서 뭐 이렇게 설하는 이제 패턴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승경전에는 다 보살이 등장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많은 번역본에는 보살이라는 말, 원본에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아마 생략을 했는데 의정스님 거는 하여튼 이렇게 번역을 해서 대보살중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설법의 그 자리에 한쪽은 비구중이 비구들의 또 한쪽에는 보살들의 물론 이제 출가보살과 제가보살이 같이 있었겠죠. 보살 대보살중이니까 이런 것들이 산스크리트에 이렇게 보디사트 바이르, 마하사트 바이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산스크리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딱 보면은 느꼈겠지만
여기 기원정사라고 하는 건 이 지금 438쪽의 제일 왼쪽에 상단에 있는 게 구마라집 거예요. 그래서 구마라집의 번역에 보면은 일시불제 사위국 기수국고도권.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수국고도권에서 기원정사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 근데 요거를 현장 스님 439쪽의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는 현장 스님 거에는 일시 바가범 제 신라벌 주 서다림 국고도권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그 밑에 의정 스님은 또 일시 바가범 제 명칭 대성 전승님 시 고도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원정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마 이거는 제가 뭐 칠판이 있어서 뭐 쓰고 뭐 하는 그 번거로움보다는 아마 우리 그 이경 박사님의 설명을 한번 참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앞으로도 이렇게 책을 보다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뒤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그 이경 박사님 책 31쪽에 지금 읽은 한글 그 번역본에 그 하단에 기수국고도권이라고 하는데 보면 7번이 있죠. 이 7번 한번 찾아보세요. 각주라고 밑에 있으면 각주고 뒤에 있으면 미주인데 하여튼 주 7번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그 뒤에 한역본 금강경 우리말 역주라고 해서 265쪽에 그 기수국고도권이 있는데 일단 그거를 지금 읽어볼 거예요. 잠깐. 그런데 산스크리트 본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그 보면 알 수 있지만 산스크리트 본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에 이렇게 그 역주 주석이 쭉 되어 있어서 그 산스크리트 본에는 아마 그 제타바나 여기 그 기원정사가 슈라바스티 제타숲 각주 6번이 되겠네. 각주 6번이 아마 앞에 34쪽 페이지 234쪽. 그래서 여기 각주는 산스크리트본 금강경에 대해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좀 중요한 부분 이렇게 용어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을 산스크리트 본거는 산스크리트 본거로 해서 했는데, 여기 234쪽에 각주 6번의 제타숲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기수국고도권 페이지 265쪽에 주 7을 참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265쪽에 7번 기수국고도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기원정사여서 뭐 제타바나 아나타 핀다 다시아 아라마라고 하는 기수국고도권인데, 이 산스크리트를 사람마다 이제 조금 번역을 달리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그것을 이제 특히 아까 우리 그 현장 스님은 서다림 급고도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의정 스님은 더 그거 해서 명칭 대성 전승님 시고도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번 265쪽에 기수국고도권 요거는 한번 누가 좀 대표적으로 읽어봐. 한번 우리 이세찬 회장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원래 이제 그 제타태자, 제타라는 말은 원래 정확하게 하면 제트리 이게 맞을 거예요. 제트리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그 뭐 격변화가 돼서 제타라고 하는데, 제타바나 그럼 제타태자의 바나 숲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타바나 아나타핀다 다시아 아라마, 아나타핀다 다시아 아라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타태자의 숲인데 이제 이것을 그 수다타라 장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바치기 위해서 그 제타 왕자 소유의 그 소위 말해서 뭐 일종의 그 땅이 포함되어 있는 능원 같은 거죠. 이렇게 뭐 우리 과수원 같이 일종 아주 그 뭐 참 그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다양하게 있는 숲이 있는 그런 그 원이라고 이렇게 그 얘기되는 그것을 이제 이 수다타 태자가 뭐 계속 그 금화를 땅에 깔아가지고 그 제타 태자가 판다고 말할 때까지 하여튼 그 해서 부처님에게 기진한 그것이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기원정사라고 하는 건데 요 기원정사에 해당하는 제타바나 아나타핀다 다시아 아라마 이것을 이제 그 산스크리트에 의거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특히 여기 또 아까 여기 제타라는 말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었죠 그 의정스님 번역 전승님 그리고 여기 지금 의정 번역에서는 신라벌이라고는 슈라바스티를 아주 그 뜻을 풀이해가지고 슈라바스티 그거를 이제 그냥 음으로 쓰면은 신라벌 사위국 그렇게 하는데 그 사위국이 여기 의정에서는 명칭대성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명칭대성이라는 말은 상당히 유명한 엄청 유명한 이다 그런 뜻이. 그래서 그걸 슈라바스티 신라벌을 명칭대성이라고 이렇게 했고 제타바나 아나타핀다 다시아스 아라마를 전승님 시고도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스님은 이것을 신라벌, 그 다음에 주 서다림, 요때 이제 서다림 그러면 이건 제타태자, 제타를 그 음을 따가지고 서다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음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서다림, 급고도권, 급고도권 그럼 고독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먹을 것이나 원하는 것을 주는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땅 그런 뜻이 이제 이건데 요게 이제 가장 그 정형화된 것으로 기수 급고도권 이렇게 되어서 기원정사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원정사에서 이제 수다타 태자로부터 이미 이제 그거 기진 받은 이후에 이제 이 기원정사에서 이제 설법을 하는데 하여튼 1250인의 그런 비유가 있었고 거기에 보살도 있었는데 보살이 이제 생략이 되어진 거죠. 대승경전은 사실 이 1250인 요거는 아주 그 우리 그 경전의 그런 역사에서 보면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얻으셔서 이제 뭐 처음에 그 5 비구에게 이렇게 설한 뒤에 그 한 제일 처음에 그 카샤파 삼형제라고 하는 그 삼형제가 하여튼 그 유명한 당시에 아마 굉장히 유명했던 그 삼형제 같아요. 자기가 이끌던 무리 1000여 명이 있어요. 그 1000여 명을 데리고 부처님 교단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사리불하고 목련이 있죠. 사리불하고 목련이 이제 부처님 교단에 들어올 때 250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1250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사리불하고 목련 이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리불하고 목련은 원래 아주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던 그 친구 사이인데 뭐 처음에는 그 산자야라고 하는 그 육사 외도 중에 한 사람인 산자야의 제자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산자야하고 이제 부처님하고 이런 어떤 대론이 벌어져서 산자야가 이제 패배를 하죠. 그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사리불하고 목련이 이제 자기를 따르는 그 250명을 데리고 부처님 교단에 들어와서 처음에 1000명하고 250명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1250인이라는 그 말이 진짜 부처님의 어떤 명성과 또 부처님의 어떤 그 활동으로서의 어떤 배경을 굉장히 안정스럽게 만든 그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1250인 이런 말들이 그 이유 그거는 상당히 초기예요. 사실 가지고 보면. 부처님이 35의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뭐 거의 그때 5명의 비유가 있었고
그로부터 1, 2년도 안 된 사이에 1250인이 들어온. 뭐 그 이후에 가면 계속 많이 오는 거죠. 거의 뭐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지만은 어쨌든 1250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정형구화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거기에는 사리불하고 목련이라는 그런 분들의 역할이 있고, 따라서 그 중에 이제 사리불이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 사리불이고, 목련은 뭐 신통제일 목련, 그런 식으로 얘기할 만큼 아주 수승한 그런 분들인데, 대승경전은 이미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뭐 빠르면 3세기, 300년, 길면 한 500년 뒤에 새로 생긴 이 불교 운동으로서 대승불교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제 만든 게 이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승의 핵심이 되는 보살이라는 개념들이 이 대승경전에는 다 보살 얘기예요, 사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비구니의 그런 어떤 전통은 인정하더라도, 일단 대승이라는 그 이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대승경전 안에 보살에 대한 얘기가 거의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런 대승경전,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게 되면 다 보살이 등장하는 거죠. 뭐 보살이 뭐 이름도 뭐 거의 한 5, 60명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뭐 하여튼 저는 그 5, 60명 그런 이름들 가운데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그 시대에 살아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세음 보살이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이분이 살아있는 사람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얘기했을까? 아니면 대승불교에서 그런 보살의 이상을 아주 극단적으로 상승시켜서 대승의 이념을 핀 그런 어떤 신화적인 인물로서 만든 것일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보살이 많이 등장하니까, 워낙 많이 등장하니까 이게 실제 생존 인물인지 그냥 가상의 인물인지. 근데 우리 부처님도 그렇잖아요. 부처님도 뭐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시면 됐지만, 대승에 오게 되면 뭐 약사열에 뭐 무슨 유리광열에 무슨 열에 해가지고 제불 무수히 많은 보살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보살들이, 아니 모든 부처님이 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뭐 서방 극락세계처럼 일정 공간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승불교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깊이 있는, 좀 약간 신화적이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종교적이면서도 뭐 중생 구제라는 그런 개념에서는 아주 뭐 딱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그런 개념에서 재불 보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중에는 분명히 이상적으로 만들어낸 보살도 있었겠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보살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두 명을 찾았어요. 그 현호보살이라는 분은 이 경전에도 나오고 저 경전에도 나오고, 뭐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참 대승의 그 뜻을 피기 위해서 여기저기 참여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이 보살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이 경전을 보게 되면은 아주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 소지가 참 많을 거예요. 뭐 반야경이나 뭐 대반 다른데 이런 반야경, 법화경 이런 데 보면 보살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 어떤 식의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우리 구도자 보살의 길을 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저도 하여튼 뭐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일단 여기에 그 번역본 칠력대조에 이렇게 대보살중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얘기가 돼요. 그 얘기가 되는 게 이제 오늘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오늘 보는 것,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자, 오늘 그 보는 내용 중에 35쪽, 우리 이 교재, 제가 이제 이경 박사님 책을 교재라는 말로 표현할게요. 자, 35쪽에 그 선현 기청분 두 번째 분절 중에 제2 선현 기청분인데, 우리 그 칠력 대조 교재에서는 440쪽과 441쪽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칠력 대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거기 여러분들 그
우리 법요집에 203쪽에 법요집을 한번 보세요. 예, 법요집을 한번 봐주시면 선현기청분 제2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한글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우리 한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 장로 수보리 제대중중 즉종 좌기 편단 우견 여여소설 열의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금제청 당위여설 선남자 선여인 이 진짜 이 자체로만 보면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번역인데, 하여간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현장을 눈앞에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 금강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게 사실 여기 지금 읽은 그 구마라지 번역이 참 온전하게 잘 번역됐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번역은 위대하지만 내용을 과연 잘 반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한문을 한글로 이렇게 읽은 부분이 선현기청분. 그래서 선현이라는 게 수보리인데,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설법을 청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해서 선현기청분인데요. 자, 일단 우리 교재에 이경 박사님 교재로 오면은 그 35쪽이 되겠죠? 35쪽. 그래서 지금 읽은 내용 시 장로 수보리 제대중중 뭐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요게 그 37쪽으로 가고 39쪽까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뭐 한문에서는 뭐 아마 가장 그 기본적으로 그거 한 게 맨 마지막에 한문에 나오는 원요용문. 요게 락자인데 즐거울 락, 뭐 풍요로울 요, 뭐 해가지고 이 락자도 읽는 방법이 많은데, 하여튼 우리 불교 그 읽는 법으로는 원락 용문 이렇게 절대 안 읽고 원요 용문. 요것만 뭐 좀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그다음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은 뭐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해서 우리 그 반야심경에도 그 나오는 건데, 뭐 한문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산스크리트에는 이 말이 없어요. 없고 하여튼 좀 특이한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선현기청분에 나오는 요 내용의 그 뜻은 뭐냐 하면은 그 35쪽에 그 하단에 선현기청분, 이건 뭐 같이 읽는, 그 한 사람이 읽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선현기청분. 자, 그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의 장로 수보리가 37쪽의 하단, 드문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39쪽. 예. 뭐 여러분들 그 한문도 뭐 아마 많이 그 눈에 익숙하실 테고, 요 지금 그
한글 번역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뭐 그냥 이해되는 건 큰 문제 없으시죠? 예, 혼염이라든가 이런 말들 참 중요한 말인데 조금 이렇게 일반화 쓰기에는 좀 뭐하지만 진짜 그 훌륭하신 큰 어른이 제자들이나 진짜 이런 사람들을 참 잘되기를 기원하고 훌륭한 말을 틀리지 않게 잘 말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참 애틋한 마음이라든가 뭐 부촉이라는 말은 이렇게 뭐 부탁하고 참 큰 책임을 이렇게 지우는 뭐 이런 말들 말고는 뭐 큰 문제가 없는 이런 말들인데 이게 지금 구마라집의 번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볼까요? 지금 읽은 서년 기청분 440쪽에 그 제일 상단에 그 좌측편 상단에 구마라집의 거기에 748 C24 요게 지금 읽은 내용이에요. 요게 지금 그건데 자 그러면 현장 쓰니까 한번 볼까요? 현장 쓰니까 441쪽에 자 이거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금 한문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이 조금 그 산스크리트를 직역했기 때문에 좀 조금 그거 한 게 있어서 자 441쪽 칠력대조 우리 교재의 오른쪽 상단에 현장 스님 980A의 16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들 그 선영기청분 읽은 내용 한문 조금 한번 다시 한번 35쪽, 37쪽, 39쪽 조금 한번 눈을 한번 이렇게 돌리신 뒤에 자 이거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굉장히 달라요. 전혀 달라. 이게 아마 그 금강경에 아마 제일 뭐라 그럴까 이슈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특히 여기에 나오는 말이 대승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인데 하여튼 그 말이 구마라집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장 스님 거 980A16 이시 중중 부수선현 종좌 이기 편단 일견 여기도 비구라는 말 아니 그 장로라는 말 대신에 일부러 현장 스님은 이 구수라는 말을 이렇게 써. 이것도 중화주의적인 그런 면이 좀 있는 것도 같아요. 다 우리 장로 하는데 구수 이 장로하고 똑같은 말인데도 이시 중중 구수선현 그러니까 장로 수보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수선현 종좌이기 편단 일견 우슬 착지 합장 공경 200불원 희유세존 내지 열애 응 정등각 능이 최승 섭수 제보살마하살 내지 열애 응 정등각 능이 최승 부촉 제보살마하살 세존 제유 발취 보살승자 응운하주 운하수행 운하 섭복 기심 여기서 이게 제유 발취 보살승자 이게 이 금강경의 주제예요. 사실 모든 그 존재하는 자들이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 이게 사실 금강경의 핵심 내용인데 지금 이게 이제 뭐 앞에서 우리 그 구마라집에서는 뭐 보살승이란 말이 분명히 나오지도 않고 여기서는 안욕따라 삼명삼불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 보살승이라는 말 보살승 제유 발취 보살승자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작시어이 다시 현장 스님 걸로 와서 이시세존 고 구수 선현 왈 선제 선현 여시 여여 소설 내지 열애 응 정등각 능이 최승 섭수 제보살마하살 내지 열애 응 정등각 능이 최승 부촉 제보살
제보살, 마하살, 시고, 선현, 여응제청, 극선작의, 여응제청, 극선작의, 오당위, 여분별해설, 제유발취, 보살승자, 응여시주, 여시수행, 여시섭복기심, 부수선현, 백불원, 여시여시 세존, 원효용문. 어때요? 지금 구마라집이 얘기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런 말이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게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산스크리트 찾아봐야 돼요. 산스크리트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요 지금 현장 스님이 번역한 내용에 해당하는 그 밑에 의정스니까 한번 보시면 뭐 용어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이제 중요한 말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보살승이라는 말, 뭐 이런 말들이 분명히 이제 구마라집에는 없었고 현장은 나왔는데 그럼 이게 뭐가 어떻게 됐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다른 것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나중에 이제 확인은 하더라도 일단 그 의정스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면은 의정스님 거 이시, 무수, 묘생. 참 의정스님은 선현을 수보리를 현장은 선현이라고 번역했고 또 여기서는 묘생이라고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 이름을. 그래서 의정스님 거 이시, 구수, 묘생, 제대중중, 승불실력, 즉종좌기, 편단우견, 우술착지, 합장공경, 백불원, 희유세존, 희유선서, 열애, 응정등각, 능이, 최승, 이익, 익제보살, 능이, 최승, 부촉, 촉제보살, 세존, 야규, 발취, 보살승자, 운하응주, 운하수행, 운하섭복기심. 현장 쓰니까 보다 더 간략하면서 더 깔끔하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고 묘생. 이제 묘생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했고 또 이제 부처님이 거기에 이제 답을 하면서 부처님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어 나가는 건데 불고 묘생, 선제 여시 여여소설, 열애 이승 승이익 익제보살, 이승부촉 촉제보살, 묘생 여응제청 극선작의. 이 말은 현장 스님에도 그로 똑같이 나왔죠. 여응제청 극선작의.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너는 잘 듣고 응당 아주 잘 듣고 극선작의 잘 깊이 있게 잘 생각해라. 이런 말이 요 말이죠. 여응제청 극선작의. 오당위 여분별 해설, 야규 발취 보살승자, 응여시주 여시행 여시섭복기심, 묘생언 유연세존 원효용문.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현장 스님 것도 그렇고 의정 스님 것도 그렇고 똑같이 이렇게 발취 보살승이라는 말이. 그러면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공통성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다른 것들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은 아마 재미있을 거예요. 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이라고 이렇게 그 구마라지 번역한 그 말을 쓰신 분도 있고 또 그 말을 전혀 안 쓰고 보살승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이렇게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진제 번역 대승기신론을 번역했다고 하는 진제 스님 거에는 이제 그게 이제 막 뒤섞여 가지고 나와요. 한번 하나만 한번 읽어볼까요? 진제 번역 440쪽에 윗단에 그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거 762A15 이시. 지금 다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저만 재밌으면 안 되고 여러분도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있습니까?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자, 요거는 440쪽 상단의 오른쪽에 진에서 762A15. 또 여기서는 정명이라는 말을 썼네요. 정명수보리. 이 정명이라는 말, 이때 정명이라는 말은 뭐가 되겠죠? 아까 이게 구수선현처럼 장로라는 말을 진제 스님은 또 정명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아유스마트라고 하는 장로, 참 종단의 그 교단의 제일 높은 어른의 오랫동안 덕이 높아가지고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장로라고 얘기해서 그 장로라는 말이 이 구마라집의 거의 뭐 구마라집은 다 장로니까 장로의 구마라집에 의해서 이미 정착이 됐는데 다른 사람의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현장은 구수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또 진제는 정명이라는 이런 말을 쓰네요. 근데 한자로는 진짜 멋있는 말이죠. 멋있는 정명. 그다음에 구수도 마찬가지고 한자로 보면은 참 오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구수. 그다음에 정명이라는 말은 진짜 참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그 인격으로서 그 목숨이라 그래야 되나? 참 그게 순수하고 청정하신 분 정명 이런 말을 이렇게 썼는데 사실 뭐 정명이라는 말은 저도 머릿속에 별로 없었는데 좀 새롭게 보여지네요. 자, 거기 진제 스님을 한번 보면은 이시 정명 수보리 대중중 공좌 취집 시 정명 수보리 즉종좌기 편단 우견 정내 불족 우술 착지 향불 합장 200불원 희유세존 열애 응공 정변 각지 선호념 대보살마살 유무상이있고 선부촉 제보살마살 유무상교고 세존 약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행 보살승. 여기는 이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왔네요. 운하응주, 운하수행, 운하발기보살심. 여기는 진제스님 거에는 보살승이라는 말은 그대로. 그럼 이렇게 이제 막 차이가 있으면 사실 이게 그럼 뭐 각자 분명히 뭔가를 정확하게 보고 번역을 했을 텐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을 때는 이 원문을 볼 수밖에 없어요. 원문. 그래서 산스크리트를 좀 읽을 수 있고 산스크리트를 볼 줄 알면 이 구마라지도 비판할 수 있고 현장 스님도 비판할 수 있고 진제 스님도 다 비판. 정확하게 뭔가. 근데 물론 이제 언어적으로 뭐 비판하는 거 하고 사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참 더 깊이 있는 어떤 경계를 전달하려고 했던 뭐 그런 의미라면 사실 그건 좀 다른 문제지만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용어를 완전히 별개로 이렇게 풀어버리게 되면은 사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오해를 줄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딱 그래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장 스님이 이 보살승이라는 말,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그 현장 스님 걸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현장 스님 거에 그 위에서 제유 발치 보살승자 운하주 운하수행 운하섭복기심 그러니까 그 보살승으로 나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물론 그 어떤 마음 자세겠죠.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잘 통제하고 조절 섭복시켜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금강경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보살승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 보살이 지켜야 될 덕목, 보살이 지켜야 될 그 행위, 뭐 신구의 삼업에 의거한 보살이 지켜야 될 어떤 그런 목적으로서의 그런 어떤 당위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목적을 보살승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보살승에 대한 얘기가 있으려면 앞부분에서 당연히 보살승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보살중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스님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비구들만 모아놓고 보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
지금 대승불교의 보살들을 위해서 얘기하려는데 전통적인 비구들이 이제 자리하고 있어서 그 비구를 통해서 이제 보살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맞는 얘기가 될 텐데 그 보살을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보살을 애시당초 다 빼고 놨는데 지금 여기 얘기는 보살승, 발치 보살승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지금 발치 보살승에 해당하는 건 여러분들 거기 우리 지금 이기영 박사님 그 교재에 페이지 36쪽, 페이지 36쪽. 네. 페이지 36쪽에 보면은 거기 그 36쪽에 첫 번째 줄에 끝부분에 예, 야바드 에바 타타가테나 아르하타 삼맥 삼붓테나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 아누 파리그리히타하 파라메나 아누그라헤나 아슈짜리암 바가반 야바트 에바 따따가테나 아르하타 삼맥 삼붓테나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 파린디타하 파라마야 파린다야 따트 카탐 바가반 이제 이렇게 나오는 보디사트바 야나 땀 브라스티테나 쿨라 푸트레나 바 쿨라 두히따라 바 스타비암 까타 프라티 빠따비암 까탐 찌땀 브라그라 히따비암 요 지금 보디사트바 야나 삼프라티스테나 요 보디사트바 야나라는 이게 이제 보살승이라는 말이에요. 산스크리트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나와 있는 것을 현장 스님이 아주 그대로 잘 번역을 한 거죠, 사실. 근데 이 말이 현장 스님 아니 구마라 집으로 가 보면은 안욕다라 산맥 보리심을 하는 사람. 이거는 진짜 사실 그 불교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의 천재는 이 구마라 집이에요. 진짜 구마라 집의 그 번역은 진짜 그 아름답고 유려하고 또 내용상으로도 아주 사상적으로도 아주 그 무난한데 그런데 이렇게 보살승으로 나아가려는 이런 사람,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이게 보살의 목적으로서 보살승으로 나아가려는 목적의 뜻을 일으킨 사람 이렇게 나오는 이 말이 원문에 있는데 이것을 안욕다라 산맥 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구마라 집이 위대한 거 같긴 한데 어떤 그 보살로서 지향해야 될 목적이 뚜렷하게 등장할까요? 아닐 거예요. 안욕다라 산맥 삼보리심 이렇게 말 나오면 반야심경에서 부처님이 도달하려고 하는 아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경지 그거는 우리 보살이 아니고 또 아라한도 아니고 위대한 부처. 왜냐하면 보살은 따로잖아요. 보살은 신무가의 무가의고 무유공포 이렇게 얘기하고 삼세제불은 안욕다라 삼 이 구분이 반야심경을 가지고 구분해 보면 그거는 우리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얘기구나.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뜻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보디사트바 야나라고 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보살로서 나아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또 보디사트바 야나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수행하고 그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되느냐 이렇게 원문에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안욕다라 산맥 삼보리심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좀 혼돈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혼돈은커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아마 별로 없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우리 지금 한국에서 금강경 금강경 오가해도 그렇고 제가 그래도 이것저것 찾아본다고 봤지만 보살승에 대해서 전통적인 불교 그 선사들이나 전통적으로 금강경 강의하시는 분들은 구마라 집의 금강경을 강의하는 거지 이 금강경 이 전체를 보는 건 아니니까 이 보살승으로서 나아가야 될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는 보살의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안 나오니까 여기 안에는.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아까 여기 지금 현장 스님 거는 좀 말이 좀 중간하니까 여기 제가 의정 스님 거를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의정 스님 거는 현장 스님 거를 아주 좀 이렇게 요약한 것처럼이지만 원문에는 가장 충실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은 의정 스님 거 441쪽 하단에 이시구수묘생 제대중중 승불신력 즉종좌기 편단우견 우술착지 합장공경 백불원. 그때 장로 구수묘생이 대중 속에 있다가 부처님의 실력을 받아서 자리에서 일어나 편단우견 오른쪽 어깨를 내고 부처님을 한 바퀴 이렇게 세 바퀴 부처님을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우술착지 오른쪽 다리를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올렸다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에게 말하기를 희유세존, 희유선서, 열애 응정등각. 아주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희유하다 참 드문 일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아주 참 희유하십니다. 선서시여 희유하십니다. 열애 응정 등각이시여 능이 최승이익 제보살 익제보살 능이 아주 훌륭한 그런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이익으로서 모든 보살들을 아주 이롭게 하시고 능이 최승의 부촉으로서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야규 발치 보살승자 세존이시여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발치라는 게 뭔가 출발해서 나아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세존이시여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다 여기에 선남자 선녀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 선남자 선녀인이라는 다 보살이에요. 제가 보살죠. 보통 이제 보살 대승불교 보살에는 출가보살과 제가보살이 있고 또 제가보살이 하여튼 제가보살을 다른 말로 하면 다 선남자 선녀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지금 구마라집에도 그렇고 다 선남자 선녀이라는 말은 다 나와 있는데 여긴 지금 빠져 있네요. 그래서 선남자 선녀인들이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운하응주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또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고 어떻게 섭복기신 그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잘 조복하고 잘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불고묘생 이제 그렇게 물었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묘생에게 말하기를 선제 여시 여여소설 선제 하여튼 참 훌륭한 뜻을 갖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훌륭하도다 그렇다 그와 같다 너가 말한 바와 같다. 열의 이 승이 익제보살 열애는 부처는 아주 수승한 아주 훌륭한 이익으로서 모든 보살들을 이롭게 하고 또 아주 승부촉 훌륭한 그런 어떤 부촉으로서 여러 보살들을 부촉하느니라. 묘생아 여응제청 극선작의 너는 잘 듣고 잘 생각해라. 오당위여 분별 해설 내가 너를 위해서 잘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잘 가려서 말을 해주겠노라. 야규 뭘 말해주겠냐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야규 발치 보살승자 응 여시주 여시수행 여시섭복기심 보살승에 나아가고자 마음을 먹은 자는 응당 다음과 같이 그와 같이 머물고 그와 같이 수행하고 또 그와 같이 그 마음을 잘 조복해야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잘 말해 주겠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묘생이 수보리가 유연세존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효영문 세존의 그 말씀을 제가 듣기를 아주 기뻐하면서 듣고자 하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장부터 그 다음 장이 대승정종분이죠. 대승정종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살승에 나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가를 이제 계속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무주상보시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이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보살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뭐 집착하지 말아라. 아니면 뭐 진짜 어떤 애매한 철학적인 그런 어떤 용어들에 구애받지 말고 진짜 마음을 비우고 뭐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목적이 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야규, 발치, 보살승, 운하응주, 운하수행, 운하섭복 요 구절에 들어 있는. 근데 이 구절을 지금 구마라집은 뭐 딱 구마라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다른 걸로 몰고 440에 구마라집의 그 번역본에 보면은 거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죠. 뭐 구마라집 거 다시 한번 보면 뭐 앞에서도 그랬지만 시장로 수보리 대대중중 즉종자기 편단우견 우술착지 합장공경 200불은 희유세존 비슷비슷하죠. 열의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운하 운하 항복기심 운하주 운하 항복기심 불언 선제 수보리 여여소설 열의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금제청 당이여설 그다음에 요거죠. 이제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따라 삼맥 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그리고 나서 수보리가 유연세존 원효용. 네. 이게 금강경의 주제는 이 구마라지 걸로 얘기하면은 진짜 안욕따라 삼맥 삼보심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건 부처님이 아니고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안욕따라 삼맥 무상정등 정각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잘 컨트롤 시켜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이제 뭐 구마라집의 번역이고 이제 그 원문에 의거해서는 그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마음을 컨트롤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그래서 아마 그 현장 스님의 요 보살승이라는 말, 이 말은 뒤에도 계속 나와요. 계속 보디사트파 야나라는 말은 계속 나오고 또 이 보디사트파 야나는 그 우리가 이제 그 법화경 또는 뭐 화엄경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게 거의 비슷비슷한 시기에 아마 반야경을 만든 사람이 법화경을 만들 리는 없었을 텐데 아마 비슷한 시기에 반야경을 만든 사람들을 그 집단하고 비슷한 시기에 법화경을 만든 사람들이 이게 대승으로서 뭔가 공통적으로 이어지는 게 있다면은 이런 말이 될 거예요. 보디사트바 야나.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 이런 데 보면은 뭐 삼승, 일승 이런 말들 쓰죠. 영각승,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그다음에 뭐 불승, 일불승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거기에 나오는 불승이라는 그 보살승이라는 말,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이런 말들이 다 보디사트바 야나거든요. 아마 거의 뭔가 이렇게 그 끈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들 저도 많이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좀 앞으로 한번 더 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요새 좀 더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보디사트바 야나라는 이런 말들이 탁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대승경전이 다 그 의도하는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머릿속에 있으면은 상당히 그 대승경전으로서 또는 보살로서 이 경전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들이 명확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강경은 그런 걸 위해서 만든 거니까 명확한데 하여간 좀 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구마라집을 위한 변호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앞서가 있는 얘기죠. 부처님처럼 그런 큰 위대한 그런 어떤 깨달음의 세계가 실질적으로 깨달음의 세계는 부처님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살들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그 대승의 기본이거든요. 성불한다는 것이 하물며 안욕다나 삼맥 삼보리심도 보살들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뭐 그 의미로서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앞에서 보살이라는 말도 없고 이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탁 던져 놓으면 이 논리적인 어떤 내용상에 이게 아마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앞에 보살 집단이 존재하고 또 그대들 보살들이 앞으로 진짜 훌륭한 그런 어떤 그 뜻을 이루려면 그 보살승이라는 그 길로 가려면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명확하면서도 직설적이면서도 분명하잖아. 근데 그 말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과연 금강경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 보살들이 나아가야 될 보살승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리키는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금강경 잘 읽으면 깨달음이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는 얘기할런지 모르겠지만 제가보살이든 출가보살이든 대승불교의 마음을 둔 보살승으로 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마 그런 텍스트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 제가 지금 우리 다섯 다 됐죠? 사실 원래 오늘 여기 그 대승정종분하고 이제 대승정종분 묘행무주분 요 앞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보살승에 나아가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내가 그 남을 중생을 구제했는데 중생 구제했다는 그런 마음조차도 내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 하는 거고 또 그런 의미에서 뭐 아상, 중생상, 수제상 뭐 이런 것들도 내지 마라. 그런 데 집착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하여튼 전개가 되는 건데 이게 누구한테 하느냐면 보살한테 하는 거거든요. 한 목적을 갖고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부처님이 얘기를 하는 이런 내용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선현기청분에 나오는 요 의정스님 걸로 자꾸 얘기하는 게 좋겠네. 제유 발치 보살승자 운하응주 운하수행 운하섭복기심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이게 이 금강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걸 위해서 금강경이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진짜 구마라집을 위해서 변호를 한다면 너무 이렇게 차원 높은 얘기를 하는 건 좋지만 아주 명확하고 아주 주제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모호하고 어떤 진짜 불교를 너무 구름 잡듯이 만들어 놓는 앞분에서 정확한 얘기들을 안 해놓으면은 우리가 뒤에 읽으면서 보살도 없는데 자꾸 보살 얘기를 하면 이게 보살의 얘기인지 진짜 누굴 위한 얘기인지 이런 것들도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선현기청분이 아니고 그 뒤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중요하니까 오늘 강조한 것으로 치시고 요게 그 금강경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제 강의는 일단 요걸 목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건너뛰고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 한번 이거 산스크리트도 있고 하니까 한번 같이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같이 봐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시켜서 뭐 하고 이러면은 질문도 받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뭐 그거는 좀 양해하시고 요 조금 이따 뭐 하여튼 궁금하시면 또 같이 얘기 나누더라도 여러분들 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한번 들으시면 금강경은 진짜 중요한 내용 같아요. 제가 읽어봐도. 근데 명확하게 주제가 있어서 더욱더 우리 일반 보살들한테는 좀 잘 수지 독송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 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